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서로를 위한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착한 거고 저렇게 하면 나쁜 거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도덕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나 어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해서 나왔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설교를 그렇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돈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무한정 빌려주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자격 조건이 돼야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있고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또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으로 대출하러 간 사람이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막 화를 내고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급신급신하고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심사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주겠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한 게 난데. 그럼 또 오히려 자기가 준비해오지 못한 게 있으면 뭐 봐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은행에 대출 또 그거는 뭐예요? 갚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주고 갚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직원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들을 깍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 고객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객에게 잘 보여야죠. 그래서 다음에도 또 돈 빌릴 일이 있으면 우리 은행으로 와주세요. 이게 이제 은행들이 이제 같이 협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기로, 고객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기로 협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아주 교묘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조건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은행으로 이 교회로 대출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한쪽 팔 거치고 팔 비기에 꼬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지 마라. 좀 이따 줘라. 뭐 금액 너무 많으니까 깎아라. 이러고 있는 모양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가관 중에 가관이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할 때는 최소한 지금 아주 절박해서 대출 받으러 은행 간 사람의 마음으로 읽자. 이게 앞에 7절에 그냥 각성하라는 말이에요. 각성하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각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이게 이제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래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행에서 받는 돈이 큽니까? 은혜가 큽니까? 이거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은혜라고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 받으러 갈 때는 절절절 매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투정하고 막 나가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대출 심사하다 말고 승질난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다음번 내가 기다렸다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하지. 근데 교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에이, 싫은 관둬라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별로고 있잖아요.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사람들 탁탁탁 대출해 주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차례가 안 오나. 그러다가 에이씨 더 못 기다리겠다.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뭐 해라? 여러분한테 막 우겨 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걸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셔라. 그래야 거만한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보라고요. 뭐 하나 서류 빠지면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관공서에서 뭐 허가를 득하고 할 때 되나요? 안 돼요. 뭐 집사님들 뭐 자격시험 보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0.1점 안 됐다고 이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4.4.5입도 아는데 이렇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뭐 설교를 듣고 뭐 대충 은혜를 받고 애시당초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진짜로 이 시간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얻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못하면 이게 도덕률로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하고 뭐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뭐 하는데 신약 성경에 율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라 하지 마라가 없냐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게 왜 율법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알았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이 더 이상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율법,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법들은 해라 하지 마라는 뭐예요? 내가 목표한 바가 있어요. 그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승질내고 저렇게 했다고 승질내고 할 게 아니야. 그럼 원하지 말라니까. 장렬하게 지옥으로 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원한대.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가기는 싫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거지. 이렇게 순간 이동해서 딱 옮겨달라는 거죠. 그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응? 고생하기 싫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드려요? 광야교회에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성수주일로 삼고, 성찬식을 하고, 성수주일 하잖아요. 성찬을 딱 하시고, 그 즉시 심장마비로 가시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언약을 갱신함으로 싹 고쳐졌잖아요. 그죠? 아주 순결한 몸이 됐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딱 멎으면 돼요. 그러니까 0.1초도 늦으면 안 돼. 또 끝나기도 전에 하면 또 안 되지. 그죠? 맞춰야 돼. 근데 마치자마자 즉시 해야 돼. 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생 저 고생 안 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안 하고 즉시 갈 수 있는 방법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묘하죠?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왜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고 그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성찬식과 함께 즉시 그냥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유익하겠으나 내 딸린 식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내 자식들 또 이웃들을 또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거룩한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신가 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니 인생을 우리가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자. 위에서 살고 있어요. 위에서.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온전케 하여 주실 걸 믿잖아요. 그죠? 이걸 잊지 말자. 그러면 최소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뭐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고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설교 제목이 서로를 위한 이웃사랑.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안 해도 딱 알지 않아요? 이웃사랑하라는 얘기네. 뭐 서로 좋자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왜가 중요해요.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앞에서 이 말은 7절의 말씀에서 지금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7절에서. 만물의 끝이 익을 때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끝이 이미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해라? 합당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각성해라. 각성하라는 건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잠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들이고 고정관념들이에요. 그거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깨어라.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난주에 설교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아닌 거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프로시케 약속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기도.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잘못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이들이 하는 기도와 너희들의 기도는 다르다. 사실은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약속의 기도인데, 약속하면은 구약 성경의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무엇의 모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기도와 다른 이들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요. 똑같이 병 고쳐주기를 구하고 똑같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이 땅나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땅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해쳐요.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해쳐요. 이게 그래서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합당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니까요. 많잖아요. 이 종교인들의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대규모의 전쟁의 원인은 종교적 원인이 많았어요. 종교적 원인이. 그것도 뭐예요? 기독교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많아요. 보세요. 종교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종교가 오히려 해를 끼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진짜니 가짜니.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와 가짜, 이게 어떤 규정, 이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기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게 타당합니까? 전 타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뭘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질린다니까. 진리 얘기하는 사람은 질려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알 뿐이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함을 보고 알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자다?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행하는 자. 내 뜻이 뭔데?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러니까 또 내 뜻 말고 또 자기 뜻이구나. 이렇게 아주 이거 깨는데 이게 참 평생 걸려요.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뜻은 다른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이 뗄레마가 같아지는 거라니까요. 의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같고요. 예? 기뻐하는 게 같아요. 의지가 같아지려면 지정의 그러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일단 같아져야 되고요. 감성이 같아져야 되고요. 그 최종적인 게 의지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지성, 정서 이거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행하기만 하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기만 하면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항상 교회 갔다 오면 술 한잔 먹으면서 푸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엄청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 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직업을,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는 목사니까 저는 목사가 직업으로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요, 목사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내 직업이니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에게 최고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여러분 직업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게 직업적 부르심, 소명이에요, 이게. 태어난 거 감사하고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요. 또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거 감사하고요.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잊지 마셔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어떤 대의 명분에 이바지하는 것이 나에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과거 이렇게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거.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전혀 해가 되지,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도움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변화된 결과로서 의지가 일치돼야 하는 거지, 중간 생략하고 끝에만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합해져야 돼요. 근데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사는 동안 점점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지성이 되고 감성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성은 지성대로, 감성은 감성대로, 의지는 의지대로 계속 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때는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뜻이 같아서 행하는 것. 뜻이 같아지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서 바르게 생각해라, 합당하게 생각하라, 지성이란 말이에요. 지성. 그리고 각성해라, 깨어나라. 그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거나 매이게 되는 게 뭡니까? 이게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무엇인가에 맺히는 것이 이게 좋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좋아서. 집착하고 중독되고 하는 것들은 다 감정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성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깨어나라 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잠들어 있는 거잖아요. 무언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빠지게 하는 원인이 뭐다? 우리의 인격성에서 감성이에요. 이 감정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콩깍지 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쭉 얘기하는 게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성과 감성은 무엇을 향해서 가요? 의지를 향해서 간다고요. 의지의 변화를 향해서.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기도하는 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나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에 지성이, 감성이 깨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게 지금 우리 마음기경이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 마음기경이 이거 굉장히 더 성경적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구나. 이걸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목적.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성해야 되는, 말하자면 세 번째 목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도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즉시 부활하기를 원하느냐?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가기 싫어하지 않아요? 안 가기로 결단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고집스러워지고 표독스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믿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태만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동을 못 받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꼭 그 길만 있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래요? 그거는 감정이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꼭 그것만 있나? 이 말은 뭐예요? 꼭 지옥 안 가야 되나?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에?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목적,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불평 없이 환대하는 서로를 위해. 그러니까 불평 없이 환대하는 서로를 위해.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가 다 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고 서로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불평 없이 환대하는 게 나도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나만 돼서는 안 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서로가 불평 없이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요. 왜 그렇게 해? 나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 해야지. 이게 이제 1번 생각이야. 왜요? 자기는 항상 환대받기를 원해. 나는 성격이 소심하고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딸 많은 집의 그 막내딸, 그 다음에 그 끝에 이제 아들을 본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이렇게. 뭐 우리 집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딸만 6 쭉 낳고 나서 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내딸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누님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인정할지 어떨지인데 모르겠어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도와주고 환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대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좀 날 알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럴 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깨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과연 너를 이렇게 환대할 만해?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하게 생각하지면 안 되고, 또 하나 뭐예요? 분수를 알아야지. 각성해야지. 그래서요, 여기서 서로를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 나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설사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마음속에 멍이 많아요. 왜? 자기는 다른 사람이 암만 잘못해도 그걸 참고 그냥 환대하고 하는데, 자기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막 표독스럽게 공격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환대하는 사람이니까 또 표현을 못 하잖아. 그래서 웃으면서 점잖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또 더 노력해 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막 속은 후벼 파는 거지. 응? 그게 피멍 들어갖고 막 온통, 자기가 그 표범인가? 왜 마음에 막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 안에 표범이 있는 거예요, 안에 표범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다? 모두 다. 모두 다. 그러면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시자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불평 없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성하고 합당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 합당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옥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니까. 공동체적인 거니까. 공동체적인 거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 버리고 가지 않고 나도 그 사람 따라 지옥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겠죠. 이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도 각계 전투, 개인별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상처럼 일반화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평 없이 환대하는 서로를 위해. 목표가 이겁니다. 불평 없이 환대하는 사람, 신자, 이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필록세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필로스와 크세노스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다정한 친구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세노스는 낯선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 그래서 뭐 나그네라고도 하고. 그래서 필로스와 크세노스가 합쳐진 거니까 낯선 사람을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게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번역한 필록세노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하니까. 그걸 또 정직인 줄 알아. 막 화나 있는데 잘해주면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알아요. 그때는 정직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했다고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럴 게 아니라 가족은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만은 문제를 여기지만 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이렇게 친구처럼 대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대접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원수처럼 대하는 게 난데, 에?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라니, 이거 딱 한 번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처음 갈 때. 교회 처음 가면 나를 환대해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환대가 사라지고 너가 환대를 받았으니 너도 환대하라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막 성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흉내는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맨 처음 교회 오는 새신자를 뭐 VIP라고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면 참 좋아요. 따뜻하고. 예? 뭐 하려고 그랬으면, 아니요. 새 가족은 그냥 쉬시는 거예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기만 해도, 그럼 뭐 교회만 나와도 막 나왔다고 막 뭐 이러는 거. 이게 환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이에요. 응? 근데 우리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위선이지. 네. 등록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등록하고 나니까 이제 딱 끝나거든. 네? 한숨이 푹 나오시네,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게 뭐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기꾼 같잖아요. 가증스럽고. 그러고서 어떻게 이제 새 가족 와서 이렇게 할 때 속으로 또 봐라 이제. 또 등록카드 쓰고 나면 끝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접하다라고 번역된 필록세누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성품이에요.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은 천성적인 본성적인 환대예요. 본성적인 환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가거나 선교지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 가셨던 분들 처음 만났는데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잖아요. 늘 같이 지냈던 사람처럼 대하잖아요.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 봤다고 싱긋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와. 그러니까 두렵잖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대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런 거다. 낯선 사람을 아주 친구처럼 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이상주의적인 목표예요, 이게. 근데요, 이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다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그래요. 가면 일주일 안 버텨요. 다 자퇴해요. 서울대학교 그냥 무시험으로 입학시켜주면, 예? 수업료 내고 일주일 안에 다 자퇴한다고요. 왜냐?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가봐. 누가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나. 그냥 냅다 공부만 해. 예? 냅다. 혼자 이렇게 막 노는 게 막 이제 눈치 보이고 공부 안 하는 게 막 그 정죄를 받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봐라. 그러니까요.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갈 때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간들. 뭐 볼까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뭐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목표가 뭐예요? 최고의 직장 아니에요. 최고의 직장.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월급 많이 받고 월급 많이 받는 것만 생각했지 일 많이 시키는 건 생각 안 했지. 일도 그냥 대충 하면 되나? 예? 좋은 회사일수록 정밀도가 1000분의 1까지 봐요. 예? 그러니까 글씨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난리가 나거든요. 가보라고 일주일을 다니나. 한 달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간두지. 왜 하나님 나라는 대충 의쟁이 뚜쟁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도 여기서 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예? 이런 경건주의나 이런 청교도적인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합당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부활시켜요?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때로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라고. 원하질 않아.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신 말씀은 완전한 인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거예요. 원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성이 그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기뻐해야 해요. 그리고 뜻이 내려질 때 이게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즉시 부활시켜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위하여 위하여라고 한다고요. 목표예요. 목표.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 그러니까 환대하는 서로를 위하여. 이거예요. 나만 환대하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라 혼자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배상은 동해보복법이에요. 해를 끼친 대로 그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인과율에 따라서. 그런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반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들면 안 되는데 이거를 틀어버렸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돼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설교 듣고 난리치는 분들이 왜 그래요? 제가 기존 교리를 틀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정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정의가 똑같이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면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는 매국노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첫째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였어요? 이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인 로마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대표적인 게 북한하고 일본이에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원수 대응하는 게. 근데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북한은 원수가 아니다. 우리 동포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은 또 원수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협력 관계로 이렇게 가는 거다. 나라 관계라고 하는 게 원수가 됐다, 친구가 됐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국제정치학의 그냥 상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일본은 원수다. 또 어떤 아니다. 북한은 죽을 때까지 원수다. 걔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냐. 쓸데없이 여기서 퍼주고. 근데 걔들은 그거 갖고 뭐 그냥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지. 이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원수가 아니냐. 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해해라. 뭐 이제 이런 사람 의견 차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날린 거예요. 우리가 뭐 친일파 그러잖아요. 친일파. 친일파는 원수라죠, 원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친일파를. 네. 공산주의자를.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이 우리나라에 극우와 극좌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편만 다를 뿐이지.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이쪽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 끝으로 치우친 사람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원수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서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로마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정결이 다 깨지는데? 그럼 우리 구원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밝히셨어요. 이같이 한즉 뭡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지.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면 원수는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사랑을 뭘로 갚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딱 북한이 그런 짓이거든요. 막 퍼주니까 뭐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 밥 사주라고 준 돈을 갖다가 칼이며 대포며 이걸 갖다 만들잖아요.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쯤 힘이 없어가지고 탈탈 털려서 말 잘 들을 텐데 이제 핵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제 뭐 여차하면 같이 죽자. 이제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여차하면 같이 죽자. 뭐 이렇게 하니 그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또 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잘 해결하라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 뽑으실 때 잘 뽑으셔라. 제대로 된 사람 뽑으셔라. 제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간단하게 그냥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래에서는 불가능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있는데. 뭐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도 그 많은 재산, 독립금, 군자금 다 됐다가 그랬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고문당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아버지는 고아로 컸대요. 그 엄청난 재산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금, 군자금으로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자손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가난과 멸시였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버지는 미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미움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털었는데 결국 죽었어. 그러니까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들 하나 못 챙기면서 나라의 독립이 웬 말입니까? 뭐. 그래서 더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 오늘 얘기 들으니까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은 겨울에는 쉬는 거 있는데 겨울에도 또 가서 뭐 일을 하셨더라고. 그럼 동네에서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 노는데 안 놀거든. 그러니까 저 수전노 소리 들었을 거야. 이렇게. 저 돈밖에 모른다 이랬을 거라고. 그럼 그러셨겠지. 니네 같은 인간들이 원래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다가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쓰고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고아에 멸시 천대에 믿을 건 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있을 거고 나라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있을 거야. 이놈의 지겨운 인간들. 그래서 좀 마음 먹고 좀 교회는 다를까 하고 교회 갔더니 역시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믿고.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세상에.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일로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환대하는, 누구나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 그렇게 살면요. 집사님네 집처럼 된다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은 엄청 고생하면서 살게 될 거라니까. 이 세상 일로 보면.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에요. 사실은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그까지는 뭐 교회 다니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공관복음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것은 뭐다?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는 거다. 근데 나만 너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하는 서로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환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환대하기 쉬운 사람이어야 되겠죠. 미운 짓을 골라서 하고 못한 짓을 골라서 해.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물론 이제 성화의 도구가 돼서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많으니까 그러지 마라. 사회에서 만나는 진짜 이렇게 환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환대하기 쉬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의미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낯선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는 서로를 위하여라는 말에. 그러면요, 여기서 불평 없이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원망 없이. 이게 공기조거든요. 공기조의 명사형. 공기스모스입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불평, 불만, 궁시렁, 궁시렁, 수군거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망 없이, 그러니까 불평 없이죠. 불평 없이 환대하는, 여러분, 불평 없이 환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환대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는 조건은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환대하는 데 있어서 불평거려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의 처지나 형편이 그러지 못할 때예요. 내 코가 석자일 때다 이 말이에요. 아이씨,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또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의 처지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대해야 될 때 이게 이런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나는 뭐 그럴 마음이 돼 있어. 근데 상대방이 이게 유분수래. 이게 분수가 없어. 경우도 없어. 지나쳐. 이것도 불평거리겠지. 그냥 물을 딱 떠다 줬더니 생수인가요? 정수기물인가요? 뭐 딱 이러는 거지. 그때 이제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대로 쳐 드실 것이지. 뭐, 이 불평. 그래서 이 불평의 원인이 내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원망 없이니까 불평하지 말고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마라. 또 내가 환대하는 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마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할 만해서 하고 또 저 사람은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이게 아니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망 없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환대할 때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것이다. 이걸 잊지 마셔라. 근데 이게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 환대해야죠. 또 여러분도 저를 환대하셔야지.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의 목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끊으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거는 이 10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9절의 문맥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대를 하느냐? 어떻게 환대를 하느냐? 이거는 환대의 수단, 도구인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환대를 하되 무엇으로 환대해라?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은혜 카리스의 결과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대할 때 환대의 수단이 뭐다? 은사. 그럼 은사가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의 결과물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사실은 환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환대하는 수단이 은사이니까. 그래서 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는 수단이, 섬기는 자원이 은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마땅한 것을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것을.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은사가 먼저이겠습니까? 환대가 먼저이겠습니까? 은사가 먼저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환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은사 없이도 환대할 때 그 환대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럼 자기 공로가 된다고요. 그럼 뭐요? 너 나한테 하나 비쳤지? give and take 알지? 이거죠.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 이것 좀 도와주라. 집사님 미안해 내가 너무 바쁘네. 그때 속에서 딱 올라오죠. 내가 급할 때 전화했구만. 지는 안 그러네.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할 때라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환대했던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로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가 있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은혜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은사가 생겨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선물 정도예요. 그냥 은사가 아니라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자기의 자산이 되고 자기의 힘이 된다고. 은사는 뭐예요?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기의 능력이나 힘이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때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게 교만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지 않으면
은사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의 환경에 일어난 이런 변화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되거든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왜? 이걸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은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없으면 사실상 환대하는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도덕률은 환대하는 게 먼저죠. 근데 여기서는요, 은사가 먼저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렇게 지체들을 봤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잘 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요, 뭐 어떻게 저 집사님 어쩌면 저럴까? 나는 왜 안 그럴까? 결론이 뭐예요? 은혜예요. 나도 은혜를 받는데 왜 그럴까? 분명히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은사가 안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이렇게 환대하는 이것이 나의 주관에 의한 것이거나 나의 공로에 의한 자기 희생이나 어떤 선함이 아니라 이건 뭐라는 겁니까?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9절과 10절 앞에 부분에서 앞부분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좀 수요일에서도 수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그 은혜와 은사 그리고 선물 그리고 직분 이 사명 이렇게 좀 나눴잖아요. 또 이제 오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드라마처럼 은사에 관해서 또 이렇게 이어져요. 이건 제가 계획한 거 아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또 이렇게 드라마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금요일만 나오게 하거나 수요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가 수금 드라마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새벽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하고 저녁에는 수금 그리고 주일 이렇게 하는 드라마구나. 요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먼저 이 은사라는 것은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받는 거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려고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안타까워요. 왜요? 그들에게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다는 거죠. 은사가 없다는 거죠.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죠. 은사가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를 세운 걸 보면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무엇이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은혜.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교회를 스스로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 목적이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인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나가지를 못했어. 은혜는 분명 있어. 근데 은사가 없대.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은사가 없는 케이스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 은사가 없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서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 신의 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사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물이기는 한데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누어줘야 돼. 나누어줘야 된다고. 이게 뭐겠어요? 진리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럼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서 무슨 은사를 이렇게 기도해서 안수해서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겠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요. 그들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은사는 나누어 주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요.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 은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능력과 힘과 자원이 돼. 그래서 자랑만 삼어.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꾸 자기 자리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위치를 막 만들잖아요. 그게 은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은사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빚진 자가 된다고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밀고 들어오면요. 하세요. 왜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은사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잘못된 은사자들은 뭐예요? 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적지 않이 봤어요. 네, 분명히 은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요. 막 병도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도 적지 않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끝이 비참해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진정한 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것을 가로채서 자기께 돼버려. 그래서 그냥 능력을 행사한 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자.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고 높아져요. 그러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죠. 이게 금하신 나무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걸 먹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었을 때, 다시 말해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타락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속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건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 사도들에게 12명의 사도들에게 이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누어 받은 그 은사를 사도들이 또 자기 제자 또 나누어 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하는 게 은사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나누어진 그 은사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까지 전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능력과 기능들, 효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총체, 총합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부스러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열거되어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무엇의 부분지파, 무엇의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누리게 될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은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는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고 부족한 자가 없을 것이고 이게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뭡니까? 작정의 보편에 대한 얘기예요. 작정의 보편은 뭡니까? 이 세상 종말 끝에는 모든 사람은 뭐 한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해서 뭘 가지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은사는 네 번째로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걸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또 이제 열거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게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의 결과물이니까. 그잖아요. 은혜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은혜는 또 뭐의 결과물이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였잖아요. 또 은혜에 따라서 또 뭐가 주어져요? 은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원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은사가 주어져.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은사가 있을 것이고 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은 은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은사는 다양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예언, 또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또 다스리는 거, 또 긍휼을 베푸는 거,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해. 다섯 번째로, 근데 그 은사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라고 또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걸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셋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은사를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부활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라는 건 뭐다?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의 아주 쪼가리들을 은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은사가 다양해요. 여러 가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임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분량이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은사만 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저 같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이 좀 뭐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혼자 말 다 하니까. 그러면 이 목사들도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구제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위로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섬기는 거, 예언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요 사명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세우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이게 1차적인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은사죠. 그럼 다른 은사는 없어도 됩니까? 아니죠. 다 있으면 좋죠. 다 있으면 좋죠.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가 스리랑카 선교하고 또 우리 박남현 집사님 덕분에 어쨌든 낙도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또 그 섬기는 은사잖아요. 그런 게. 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지만 이게 개인적이고
하지만 모두 다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섯 번째로 은사는 성령이 주신대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근데 누가 나누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다. 근데 이 은사는 또 누구의 은사다? 하나님의 은사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방식은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계속 나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봐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은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다. 은사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무당들이 잘 알아요. 그렇지. 신이 다 끝발이 다르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가 따귀를 맞는 일이 있거든요. 달라요. 은사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 본문에서 하는 얘기와 또 다른 목사가 그 똑같은 본문에서 설교하는데 달라. 이게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더 큰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그 은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다고요. 은사에 대해서.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은사를 쭉 열거하는데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을 말함, 또 방역을 통역함, 이렇게 해서 9가지로 그 은사들을 쭉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13장이에요. 13장은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뭐에 관한 거예요?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가장 큰 은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거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고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 오래 참고? 왜 그렇게 살아? 그 목표가 없는데 왜 그러고 살아? 내가 지금 제약가림도 못하는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은사를 좀 정리해 보고, 그러면 이제 빠뜨린 게 뭐냐면,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하죠. 그게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결국 8번째로 은사에 관한 8번째 마지막은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룬다고요. 그게 교회의 직분으로 오잖아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직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더 큰 은사가 생기잖아요. 더 큰 은사가 생기면 더 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 이 순환, 직분과 은혜와 은사의 선순환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자라가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하고 거기에서 은사가 생기면 그 은사가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섬기게 돼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해요. 그럼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부어져. 근데 이게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사랑이 이렇게 커간다고. 이게 사랑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커간다고, 사랑이. 그게 이제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10절에서 이어지는 얘기예요, 사실은. 10절의 하반절 보시면
네, 처음에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이건 9절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10절 하반절에서 이제 또 다른 목적이죠.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목적. 왜 우리가 합당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가?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대로 직역하면 봉사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봉사하는 자신들. 이때 봉사라는 게 디아코네오거든요. 봉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이렇게 되겠죠.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해되시죠? 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가 와. 그때 이때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회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은혜가 더 임해. 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게 돼. 그러면 이때 은사들이 생겨. 힘과 능력과 자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은사들은 뭐예요? 다시 직분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요 순환 과정을 지금 10절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봉사하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게 에베소서 말씀하고 요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알고 설교했으면 진짜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얘기합니다. 알고 설교한 거 아니고 했는데 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하기 좀 하지만 하시는 건 그냥 성령이 하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어릴 때 그 정원자 정표 딱 맞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상반절과 하반절 이 교회에서 만났다는 게 듣도 못해서 진짜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는데 그냥 뚝 떨어져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보니까 먼저 사람들이 와서 이사야 44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갖고 여기 쪼가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반절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와서 딱 해서 완전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지난주에 그 티모시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찬학거 형제 아내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하면서 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티모시 형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궁금했나 봐. 왜 교회 이름이 광야 교회네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라는 단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마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아니겠지. 교회 이름을 왜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의미하는 광야라고 이름을 줬을까? 그러니까 한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다른 뭐 광야 이런 뜻이 있겠지. 그래서 과자가 뭐 이렇게 빛난다는 광이니까 빛난다는 뜻일까? 그럼 야는 뭘까? 여호와일까? 광야 빛나는 여호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광야 교회냐고. 그래서 그 영어 그냥 와일드니스다 그랬더니 네 하면서 그런데 왜 광야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라는 말을 교회 이름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허벌판이긴 한데 거기는 살아가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야 했더니 그렇게 딱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진짜로 성령님이 내 몸을 갖고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저는 이제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왜? 저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다다를 수 없는 것을 설교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10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합당하게 생각하고 각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느냐? 신의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신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의 은혜, 다양한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소유격으로 신의 은혜, 그 다음에 형용사로 다양한 은혜,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는 그냥 복수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양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적절해요. 이게 포이킬로스라는 말인데 이 포이킬로스는 여러 가지라는 뜻도 있지만 종류도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다? 신의 은혜다. 두 번째, 다양한 은혜다. 그럼 신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신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이때 소유격은 동격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영적이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은혜는 사람으로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신으로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으로서. 그래서 이 은혜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데 쓰는 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은혜라고 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것이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는 인성과 신성, 영성이 있잖아요. 이 은혜는 무엇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성,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양하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대. 몸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로 말하자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이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들을 제가 추론해 보자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세포 분열하는 순서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크게는 어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또 그 안에는 각자의 다양성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다르게 태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뱃속에서 생겨날 때 이 생물학적으로 그런 이 발달하는 그 순서나 그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맞을 거예요, 아마. 대개 이렇게 추론하면 거의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양한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다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신의 다양한 은혜의, 그러니까 이는 전 뭐냐면 청지기로 가요, 결국에는. 선한 청지기. 그럼 청지기를 수식하는 게 또 두 가지예요. 선한이라는 형용사와 신의 다양한 은혜의 청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다양한 은혜를 가진 청지기. 이렇게 되고, 또 선한 청지기. 두 가지로 또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청지기는 뭡니까? 오이코노모스니까 집을 섬기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 집사, 또 집에서 집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이게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모든 사물을 관장하고 또 거기에 기여하고
넓은 의미는 전부 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붙였잖아요. 선한 청지기. 여기서 이제 칼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스 선한 청지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뜻이에요. 악한 청지기도 있다고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로 은사를 받았어. 근데 그 은사로 뭐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의 얘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한 청지기 같이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선하게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고가 있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사도 잘못 사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은혜의 신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들로서, 이때 청지기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근데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를 우리가 맡는다는 것. 때로는 2개, 3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은사가 다양하고 분량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의 총합이 우리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물과 죄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받은 그 은사가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부정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다시 말해서 은사 중심의 교회라고 할 때 은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 아닌, 다시 말해서 각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좋은 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뭐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통역,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은사 중심에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죄와 허물 중심이에요. 죄와 허물 중심. 그러면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왜요? 은사 중심인 교회는 각 교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요. 근데요, 죄와 허물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범죄하지 못하고 못된 짓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심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는 뭐가? 법과 규칙으로 자꾸 만들어지겠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교회가 있고요. 자율성 안에서 정말 믿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서로의 좋은 것으로 성령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험적으로는 죄와 허물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편해요. 왜냐하면 은사 중심의 교회는요, 가관도 아닌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이게 통제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광야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초점이에요.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거는 아프고 기도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또 은혜가 더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요, 거룩하게.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섬길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의 개별성과 다양성과,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성입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근데 은사는 개별적이다. 근데 은사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몸은 결국 어디로 옵니까? 질서로 와요. 질서로.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이런 통일성이 유지가 된다고요. 서로를 존중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통일성이 이런 다양성과 개별성을 조화롭게 하죠. 그래서 통일성이 없으면 이게 교회가 안 돼요. 몸이 안 돼요. 그러면 선순환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옆으로만 얇게 펴는 은박과 같이 돼요. 이게 교회가 그냥 땅만 넓은 줄 알고 사람 숫자만 많아지고 규모만 커져. 그런데요,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전이 없어요. 근데요, 이런 은사 중심의 교회로 간다면 이 땅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다양한 이 은사들에 의해서 막 집이 지어져 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는 쉼 없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탑은요 크게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기 위해서 가는 게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각자를 존중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각자의 은사라는 것. 그리고 이 은사는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은사를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좀 깊은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낯보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로 잘하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틀린 거로 정죄하고 말이죠. 또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나는 사람으로 깔보고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교인들한테 성경 모른다고, 나만큼 모른다고 그걸 야단치고 정죄하는 거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먼저 알고 더 많이 하는 게 정상이지. 그 제 직분이 그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인데 교인들보다 제일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그건 문제가 되지. 하지만 각자의 개인적인 은사와 다양한 은사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이 통일성으로 조화를 이룰 때라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첫째 부활을 향하여 갈 수 있다. 이게 설교의 제목은 서로를 위한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조건 사랑해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원수도 친한 친구처럼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걸 말씀한 거였구나. 근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직분과 은혜와 은사의 이 관계성이 결국 사랑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수요일부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획된 설교처럼 1편, 2편처럼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직분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 직분은 목적이 은혜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근데 이 은혜의 목적은 첫째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다시 이제는 직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직분이 사명이 되는 거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좋음이 나의 좋음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님 하고 싶은 게 같아질 때. 근데 직분으로 시작해서 결국 직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은혜와 첫째 부활의 소망과 은사. 이것이 결국 사랑의 확장으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진 직분과 은혜와 은사, 사명,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광야교회가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런 섬김,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거기서 반드시 은사가 더 많은 은사가 더 풍성히 부어지게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그래서 목적은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커지고 그 첫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이 없는 평화 그리고 분열과 다툼이 없는 거짓과 미움이 없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정치인도 아닌데 왜 어느 정당 편에 서서 이렇게 난립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정말 합당하게 생각하고 깨어나서 각성해서 말이죠. 정당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먼저 사람을 갖고 우리나라 정당은 죄송하지만 믿을 만한 정당은 없어요. 아직까지. 믿을 만한 정당이 나타나려면요. 믿을 만한 시민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시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믿을 만한 정당. 우리나라 지금까지 있었던 정당은요. 하나도 믿을 만한 정당 없고요. 하나도 좋은 정당 없어요. 다 지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국민들 속이고 사기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정당에 웬 투표요? 믿을 만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회들이 또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또 뭐 기독교 무슨 그거는 그냥 세상에 맡아줄 일이지. 말씀이나 잘 전하면 될 일이지. 정당에 대한 생각 버리지 마세요. 뭐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그런데 투표할 때는 그게 기준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바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그 정당이 바라지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4월 총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도자와 시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는요 시민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해요.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이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없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한테 표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쏠리시나요?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쏠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거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의 본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혀서 정말 급변하는 이 국제정서에서 대한민국이 도태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요. 남미나 유럽이나 동남아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로 막 오다가 어느 한 부분에 한번 딱 꺾이거든요. 끝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 많아요. 근데요, 그냥 꺾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저는 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뭐 세계 10대국 강국이다가 뭐 뻥뻥 소리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퍽퍽 나가 떨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악한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은 뭘까요?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이기적인. 저 잘 먹고 잘 살고, 지네 집 잘 먹고 잘 살고, 지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부활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참된 부활의 복음이. 어쩌면 이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종교개혁 이후에 내딛어야 하는 그 첫걸음을 우리 교회가 걸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 부활에 대한 바른 복음을 이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이구동성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거는 성경입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이 성경에서만 진리를 얻게 하옵소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설교를 하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목회자들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하죠.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여름철 매물도, 낙도, 전도 이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으로 1월이나 2월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일본 선교를 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일본 말로 복음성과 찬양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노방전도도 찬양으로 하고, 그리고 뭐 현지 교회가 협력해서 현지 교회에서 매일 집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이제 주일이 되었던 토요일이 되었던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어로 된 복음성가를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이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첫째 주에 있게 되는 매물도 전도, 그리고 내년에 있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일본 선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일본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항상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한 소망 안에, 한 사명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